이렇게 오늘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예배하고 저희 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고난 또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게을러지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재앙이나 우리의 영혼에는 오히려 축복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겠습니다. 우리 서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도처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잘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임의로 세리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질하는 자로 지구상에 쓸데없는 자로 여겨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이 일을 해도 가족 전체가 불명예스러워지는 매우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것은 곧 그 한 명을 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오, 멋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근처에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할 만큼 혐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간을 피해 가시기는커녕 정면으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세리직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주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미워하고 한 가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니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며 계속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하는 일을 다 관두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살펴보시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우리의 마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의아하게 여기고 우리가 믿고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주변 많은 도시의 세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죄인들이 그 모임의 참여자였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라고 물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성경은 이들을 단호히 죄인이라고 정의하는가? 우리가 참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대외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이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지은 죄를 두려워하고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하지만 대외적 죄인은 다른 이에게 자신의 죄를 보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앉으셔서 저녁을 드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까? 밥은 당시 친밀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그릇에 있는 빵을 먹었고 같은 종자에 담긴 소스를 찍어 드셨습니다. 가족들끼리는 그런 것이 가능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당시 그런 행위는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바리새인은 현재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논리와 율법주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상종하는 사람은 그들의 거룩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성결 운동을 해왔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변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단지 죄라고 정의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종종 흘러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 율법주의입니다.
룰은 그냥 룰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한 바리새인의 태도와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당신은 귀중한 주님의 자녀이니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라고 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너무나 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죄인과 밥을 드셨다. 그것은 현대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아픈 사람들을 두고 내버려 둔다면 어떨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옮을까봐 의사들이 두려워서 다 방치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법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하지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손가락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희생을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구약의 하나님은 줄곧 이제 백성들이 염소 잡고 양 잡고 성전에서 거룩한 소리를 내다가 집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치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고 형태적 예배만을 원하시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들과의 식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이해해봐. 조금이나마 똑바로 바라봐. 생각을 가져봐.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해봐 하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손을 뻗어 리치아웃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에서 맥주 마시면서 전도한다고 한다면, 바에 오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의 습관적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 핑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격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하기로 작정하고 행동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자면 다음 5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두 번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누군가 자신을 초대한다면 교회에 올 사람이 매우 많다고 설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에 후원하기. 네 번째, 어린이 사역에 도움을 주기.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께 나아오기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삶에 이것이 아름답게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더라도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무엇보다도 이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과 성결이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형태만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전도자,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가진 정말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참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율법주의로 정죄하는 자가 아닌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물질에 가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 중에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함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배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노래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이 시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가정의 아픔들, 어려움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